열왕기상 6장입니다. 열왕기상 6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23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전 내부가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외소이고 다른 하나가 내소입니다. 내소는 성소 내부에 백향목 널판으로 마루와 벽을 만들어서 가로 세로 높이가 20규빗이 되는 정방향 모양의 공간이 내소가 되어집니다. 그 공간 안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말씀을 나누시는 일종의 접견실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언약궤 말고 또 다른 것이 놓여집니다. 23절에 보니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이 무언가 보니까 24절에 두 날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룹이라는 것은 날개를 달고 나무로 만든 어떤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어 언어로 이것을 케룹이라고 읽는데 우리나라는 번역상 그룹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집단, 모임을 뜻하는 그런 그룹이 아니라 케룹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그룹이라고 읽혀지는 어떠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얼굴을 가지고 있고 날개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우리는 그룹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룹은 하나님 곁에서 날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형상화해 놓은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그룹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그룹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거룩함의 파수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룹이 내소 안에 있습니다. 내소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레위 자손들만이 이 법궤를 다룰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다가 실패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우사의 죽음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길에 소들이 난동을 벌이는 바람에 법궤가 그만 떨어질 뻔합니다. 이것을 보고 우사가 손으로 그 법궤를 붙잡았다가 그 순간 그곳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하는 베레스 우사다라는 말로 이 사건을 동결짓고 있습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소에 두 그룹을 두심으로써 법궤를 경솔하게 취급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파수병 역할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룹들은 거룩한 것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거나 또한 거룩함을 가볍게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저주받은 채로 영생할 것을 경계한 나머지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맡아서 했던 것이 바로 그룹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룹은 거룩한 것을 지키는 파수병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룹은 의로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룹들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의로운 종입니다. 23절을 보시면 내 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룹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룹의 재료와 크기와 그 위치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그룹이 만들어진 재료를 보니까 감람나무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룹은 감람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도배한 형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나무로 만들어지고 금으로 덧입혀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성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적 재료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의로움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공사를 완성할 두 명의 의로운 지도자를 가리켜서 두 감람나무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나무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룹은 의로운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은 불변하고 고결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또한 영광스러움을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그룹들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종들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의로운 종들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필하는 거룩한 종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내 소 안에 위치한 그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내 소 안에 자리하고 있던 두 그룹은 언약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거룩한 것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던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됩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내 소에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 그룹이다 보니까 자칫 이 그룹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경외심을 갖기도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나 중세시대 때에 죄인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뵐 수는 없으니까 천사를 이 그룹을 중재자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이 비단 그룹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특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거룩한 것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지만 예수님은 거룩 그 자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의 후사가 된 성도들 역시 천사들보다도 더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된 인간에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의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과 미혹과 부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삶의 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룹이 여호와의 궤 곁에서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날개를 펼치고 끊임없이 헌신하듯이 성도는 여호와 앞에서 변함없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의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거룩함을 덧입고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라고 지음받은 섬기는 영일 뿐입니다. 우리를 돕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의 도움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거룩한 삶의 도리를 마땅히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어서 우리를 돕도록 하실 것입니다. 도우시는 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쳐 놓으시고 우리가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매일 매순간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정결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영광된 자리에서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광명창성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행실에 거룩한 빛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고 간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혼자서는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쉽게 부정해지고 쉽게 미혹되어지고 쉽게 넘어지는 우리를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악한 죄와 싸워 능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자녀들 또한 의로운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환우분들의 처지를 살펴주시옵시고 또 환우분들을 위하여 내 처지와 같이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가 주의 사랑 가운데 평안히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